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열류감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 가.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류감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못하도다. 열류감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가득 찬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 모두가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21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의 상황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려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교회임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그 길이 더디고 넘어지고 아프고 깨지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저희를 통하여 그 길을 완성하시며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천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지성으로 가득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함에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교만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아파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됨으로 나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영육이 아픈 영혼들, 경제적으로 힘듦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예배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며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그동안 받은 사랑을 전하는 교회,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로 함께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종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적 지도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말씀에 실천하는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의 제자로 나아가는 작은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모두가 찬양의 삶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모든 사랑을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 후에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담대히 나가라. 모든 천사와 모든 어둠의 권세 주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네. 저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을 주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네. 주님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라. 진리와 의의 길하에 전진하라. 싸워서 이겨라. 너 크게 외쳐라. 주님이 명하시니 복음의 큰 비밀은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니 너 담대히 나가라. 모든 정사와 모든 어둠의 권세 주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네. 저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을 주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네. 주님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라. 진리와 의의 길하에 전진하라. 싸워서 이겨라. 주님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전진하라. 싸워서 이겨라. 승리하라.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구원이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걸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형편이 그랬었거든요. 나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을 고칠 여력도 없는 이중고, 삼중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운 형편들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줄 알았어요. 나라 잃은 식민생활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 그런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그렇게 미친 듯이 환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추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우리를 질병에서 당장 구원해달라.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달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은 안 하시고 뭘 하셨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의 그렇게 원하던 일들을 좀 해결해 주셨나? 그러면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시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은 그 유대인들의 간구를 외면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유대인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돈 문제보다 심각하고 건강 문제보다 중요하고, 죄의 문제가 나라 잃은 소름 해결하는 일보다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알려면 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그 어떤 심각한 형편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죄라는 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게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건 현상적인 죄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죄만 사람들은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죄 지은 사람도 있고 죄 없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죄 지은 사람 있는가 하면 죄 안 지은, 죄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있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죄의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횡령, 사기, 폭행, 도박, 마약,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하면 윤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시비를 걸었다던가 다툼을 했다던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술, 담배 마시고 피고 하는 거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죠. 그리고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바울의 선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만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소리 들으면 누가 발끈할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헬라인들은 그냥 죄덩어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 지옥의 불쏘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과 그런 헬라인들과 우리가 똑같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사실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했던 말이죠. 그렇죠? 유대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을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도둑질을 했든 안 했든, 간음을 했든 안 했든, 술, 담배를 하든 안 하든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할까? 자,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면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단순히 육체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 그렇죠?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개나 소나 말 같은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과 사람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람하고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야 됐죠. 그래야 교제가 되니까.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육적인 존재인 다른 동물처럼 바꾸어 버렸어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육체만 있는 동물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려고 그냥 사람을 동물 같은 육신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3절의 증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생명으로 지으셨는데 육신이 돼버렸습니다. 뭐가 바뀐 거죠? 사람의 존재가 바뀐 겁니다. 영적인 존재였는데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사람의 존재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죄와 인간이 하나가 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존재의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가 현상의 문제라면 죄 문제 해결하기 쉬웠어요. 만약에 죄가 현상의 문제라면 죄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죠? 도둑질하지 말자 우리. 그러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살인하지 말자. 그러면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말 안 들으면 가두면 돼요. 가둬놓으면 도둑질도 못하고, 가둬놓으면 살인도 못 저지르고. 만약에 죄가 현상의 문제라면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이 됩니까?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 학교만 있어도 죄는 해결될 수 있어요. 가르쳐서 안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독방에 가둬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러면 세상에 감옥만 있으면 죄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학교가 얼마나 많고 이 땅에 감옥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아니잖아요. 점점 더 죄는 흉악해지고 점점 더 끔찍해지죠. 감옥은 죄인을 처벌은 할지 모르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죄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과나무에 열렸어요. 왜 열리죠?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배가 왜 열리죠? 배나무니까 배가 열리는 거잖아요. 죄의 열매가 왜 열리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열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죄잖아요. 숨 쉬는 만큼 악한 생각을 하고 숨 쉬는 만큼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존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사과나무는 존재가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라고 하는 존재가 사과를 맺는 거잖아요. 배나무라고 하는 존재가 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우리를 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죄의 존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들만 열심히 맺으며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만 있느냐? 아니죠. 사탄에게도 있지만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도 있죠. 사람이 택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도 심판하시고 사람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 돼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무가 죄의 나무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나무로 태어나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죄를 잘 저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 짓는 학원 다니지 않아도 죄를 잘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나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죄의 열매들을 열심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열매를 아무리 열심히 따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현상들에만 집중해서 자,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저 죄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내 나무에서 열리는 그 죄를 열리는 족족 다 따버린다고 해도 저 가지에서 또 열리고 다른 가지에서 또 맺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시기라고 하는 열매를 따버리면 미움이라는 열매가 다른 가지에서 열리고, 미움이라는 열매를 따버리면 질투라는 열매가 또 저기에서 열리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맺는 죄의 열매들이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풍성하게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따버릴 수도 없지만, 설령 열심히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맺어내는 죄의 열매들마다 모조리 다 따낸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라나는 것이 죄의 열매들이에요. 존재가 죄니까. 이거 하나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죄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더러 그런 얘기 하죠. 야, 그 사람 그런 죄 지을 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마 그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 저지를 줄은. 내가 이런 죄 지을 줄 나도 몰랐다. 그럴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죄의 열매가 맺히고 따내고 또 다 따내도 맺히는 건 죄의 열매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죄가 다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으면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를 못 맺게 하려면 배 버리면 되잖아요. 배나무에 배 안 열리게 하려면 나무 배 버리면 되잖아요. 그 나무를 죽여버리면 열매는 없잖아요. 아, 이 나라고 하는 이 죄의 나무에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안 맺히게 하려면 죽으면 되겠구나.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지.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죽기 전까지 맺어놓은 그 수많은 죄의 열매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놓은 그 무수한, 그 풍성한 죄의 열매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죽으면 더 이상 죄는 안 짓겠죠.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맺어놓은 죄의 열매들,
이미 저질러 놓은 그 수많은 그 무수한 죄의 열매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죄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존재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존재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현상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현상을 없애려고, 현상을 숨기려고,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화하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존재를 못 바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내 존재를 의인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지가, 여러분, 거지로 태어난 사람이 왕자가 된다? 왕자가 된 거지, 거지가 된 왕자, 이런 말이 있는데, 거지로 태어난 사람이 왕자가 된다?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뭐죠?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왕이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렇게 선언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거지가 왕자가 되고 싶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왕자가 될 수 있나요? 거지가 피나는 노력을 하면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왕자는 될 수 없습니다. 거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왕자라고 하는 존재로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왕이 양자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상천하지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셨고, 우리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누구도 비웃지 못할 만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누구도 함부로 여길 수 없을 만한 대가, 누가 봐도 너무너무 충분하고 넉넉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영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스스로 육신이 돼버린, 스스로 죄의 존재가 돼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찢김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 존재로 변질되었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너 그냥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오늘부터 그냥 내 딸 하자, 나는 절대자니까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내 맘이지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셨다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을 것이고,
그랬다면 사탄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죠. 당신은 하나님도 아니라 그랬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도 비웃지 못하도록,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비웃지 못하도록, 누가 봐도 떳떳하고 당당하도록 그 모든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저지르는 몇몇 가지 죄들, 몇몇 가지 죄의 현상들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예 바꿔주신 것입니다. 드러나는 현상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몇몇 가지 죄를 짓지 마라, 너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잘못된 행실 다 버려라, 고쳐라,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존재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존재로 살지 말고 의의 존재로 살라. 그것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거지에게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너는 왕자야, 그렇게 말했다면 거지로서는 그 말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왕의 말을 의심하면 그 거지는 여전히 거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왕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존재가 바뀐 자들입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고귀한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예요. 딱 한 문제 남았어요. 뭐죠?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하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절한 이 육신의 현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맘 놓고 죄 지어도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러는 것처럼 고민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정말 다 변화돼서 죄도 안 짓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그런 고민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같은 분도 예수 믿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아서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하는 선교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서운 죄의 열매들이 눈에 보였어요. 오늘 보고 있는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할 때 3차 전도 여행이 맞춰진 시점에 쓰여진 서신서죠. 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했던 고백이에요. 저는 지금 바울도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죄 지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계속 죄의 성질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존재가 바뀌면 그냥 저절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아요. 나무의 비유를 보면 그렇죠.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건 비유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형태의 바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얼굴이 좋아지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이뻐져요. 근데 하루아침에 천성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거룩해지고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지어? 우리는 주로 그렇게 놀라죠. 그러나 우리가 놀랄 일은 그런 사람도 여전히 자녀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는 더더욱 마십시오.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 질문은 자기 스스로에게만 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면서도 장로인가? 내가 이러면서도 권사인가? 내가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묻는 건 해가 되지만 스스로에게 묻는 건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열리는 죄의 열매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인간인데 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한 내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양심 찾지 마시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나가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영의 존재가 아닌 육의 존재로 만들어버린 죄의 정체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존재 문제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존재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셨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죄의 현상들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시 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싸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인 우리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여전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시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또 넘어졌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고, 내 이름으로 넘어졌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힘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죄의 존재, 우리를 의인의 존재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위해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완전히 잊어주신다고까지 하시며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순간마다 때마다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